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또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늘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에는 처음 밀을 이렇게 추수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드렸던 그 맥추 감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많은 그 곡식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참 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절기를 또 지켰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절,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그렇게 절기를 지켰던 것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참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감사 내용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 제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신 것,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참 쉽지만 정말로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지요.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이것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해야지요. 또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또 가정이 잘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시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때문에, 골로새 교회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놀라운 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어떤 값진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거리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감사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골로새 교회가 아주 좋은 환경이 있다든지 또 많은 성도들이 있다든지 또 아주 부유한 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어떤 감사거리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감사거리가 우리 제5영도교회도 풍성하게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정말로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제5영도교회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제5영도교회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감사거리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어떠한 감사거리를 보았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1장 3절 말씀, 우리 1장 3절 말씀, 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 하나님께 주신 바로 그 믿음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 골로새 교회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뭔가가 붙어 있습니다. 혹시 뭔지 보이십니까? 어떤 믿음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했죠. 이 믿음은 예수님 안에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앞에 우리 글 나와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같이 한번 앞으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죠? 예. 우리 어른들의 목소리가 참 저음인 반면에 아이들 목소리가 참 고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참 골로새라는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도시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참 잘 사는 도시인 것에 비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참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가난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삶의 목적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심에 두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물질로 인하여서 힘든데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을 최우선에 둘 법도 한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 중심에 예수님을 두었던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 소식을 들었던 거지요. 그렇게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제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한번 내뱉고 던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실제로 내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 혀가 바뀌어지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믿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만남,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쪼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정말로 아멘 하면 그분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되겠기에 그분이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함이 있는 믿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과 나의 가정과 또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믿음, 그 생활하는 가운데 내 입에서는 언제나 예수, 예수, 예수 이게 생각되어지고 나와야 되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로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일 중에 포도나무가 있죠. 이 과수원에 가서 이렇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포도나무 이렇게 밑에서 보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참 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한 군데 보면 이 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그냥 잘라져 있는 가지를 보게 되어지면 아주 큰 차이가 있죠. 하나는 열매가 있고 하나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살아있는 것이고 나무에서 잘라져 있는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고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 믿음은 보여주는 믿음, 눈에 보이는 믿음, 손으로 만지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내가 그 믿음을 만지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물질과 건강과 또 학문과 또 직장과 가정,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이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 때문이어야 되고 건강이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 때문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직장이 되어야 되고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중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이죠. 굉장히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쁨이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만큼 바쁨이 있다면 그 바쁨은 예수님 위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이나 또 우리의 노후 보장에 대한 부분들보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결단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중심의 그런 생각들, 예수 중심의 발걸음들, 예수 중심의 입술들, 예수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의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들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아주 큰 지진이 한 2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네팔 지진 보셨지 않습니까? 지진이 아주 크게 지나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생활 도구 하나 끊지지 못하고 사람의 생명이 하나 끊인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 정도의 그런 무서운 것이 지진이죠. 이게 한 번만이 아니고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본인들도 지진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 건진 것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성도들과 나누어 썼던 겁니다. 그런 나눔의 사랑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성도들이 본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주위의 사람들도 보게 되어지고 이것이 소문이 퍼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나눔이 있구나라는 것, 바울이 소식을 듣고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사랑은 수고가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땀 흘림이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지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 땀 흘림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려면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직접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땀 흘림,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려면 땀 흘림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려면 수고하고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땀 흘림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랑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죠.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이야기해보면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이를 메우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그 사이가 메꾸어지지 않는데 그냥 그래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 아직까지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수고를 어떤 땀 흘림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땀 흘리는 사랑이고 수고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직접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의 수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랑을 하다 보면 상대도 같이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땀 흘리는 것 같습니다. 나만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수고해도 상대의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희생을 해도 여전히 나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계속적인 그런 수고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사랑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이고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이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우리도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돌아서 있을 때도 역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역시 그분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향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이 조금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더 이제는 점점 자라가는 가운데 사랑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우리의 사랑의 땀 흘림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계속해서 수고하며 땀 흘릴 때에 나도 그렇지만 상대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움직이고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랑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땀 흘리는 사랑, 수고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하는 사랑, 때로는 일방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5영도교회는 끊임없이 인내하는 사랑이 있더라. 제5영도교회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랑이 있더라.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 교회의 사랑이 넘침으로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이 보여지고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푸는 거 볼 때에 제5영도교회는 사랑이 있더라 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거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골로새 교회에 있음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아멘. 이 골로새 교회가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안락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늘에, 오늘 말씀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앞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있죠. 그 소망을 목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상급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질의 부요함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안락하게 하고 물질의 부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안을 누릴 수는 없지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과 상급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직접 자기 부활하고 또 천국에 가 있고 또 이미 그 상급을 받고 그렇게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자기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환경이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상급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이 그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활에 대한 소망,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희미하고 사랑의 수고가 식어져 버리면 부활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상급에 대한 확신까지 흔들려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상급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며 살아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는 앞에서 믿음과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믿음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자세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그 믿음, 주 안에서의 믿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랑, 수고하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상급에 대한 소망,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지고 그 확신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제5영도교회는 확신이 있는 교회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상급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풍성한 교회다 라고 칭찬 듣는 교회. 그래서 그것이 그 소망이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계속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자라야 되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자라야 됩니다. 그런 자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 때 자랄 수 있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랑이 있을 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점점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점점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어질 때에 자랄 수 있습니다. 자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람을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제5영도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